예, 오늘부터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임하는데 용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데,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까지 마쳤는데, 자, 계시록 12장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을 설명했죠. 그래서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새하늘로 보좌로 가고, 자, 60배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나팔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가서 자, 42달 양육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남아있는 자들 땅과 바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셋째 화죠. 마지막 때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손들 중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고 순교함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첫째 부활자들과 또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재설명이 끝나고, 그때 바로 60배는 예비처로 가고 이제 30배들만 남아있는데, 자, 끝까지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계시록 13장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두 증인이 육나팔 끝나기 3일 반 전에 순교하죠. 1260일을 마치기 3일 반 전에 순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들은 어떠한 능력을 받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극심한 기근 중에 형제로 권세를 가진 자였다면, 자, 두 증인은 1260일의 권세를 받아서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죠. 참새 두 마리도 즉 사명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때를 말씀하셨고 두 증인에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1260일 똑같은 시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순교하고 나면 자,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러면은 바로 대접재앙에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환난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75일이라는 시간을 자, 감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말했듯이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은 1260일인데 1335일까지는 75일이라는 시간을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취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75일은 1290일과 1335일까지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30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45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30일 공간에는 자,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자,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일이 생기고, 이제 45일 공간에는 남은 자손들 30배들의 자손들이 용과 싸워서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그 성을 세우면 그 저주를 받죠. 그 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리고성을 의미하거든요. 율법성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제3성전 이스라엘 3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세워지기 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가 되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은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시간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는, 그때는 3년 기근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리스도는 자, 음녀가 지명해 세운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지만,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7머리 10뿔의 지지를 받아서 그가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음녀를 죽이죠. 불살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대접재앙, 후 3년 반 대접재앙을 이끌어갑니다.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사탄, 즉 용이 준 권세와 능력을 받아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때에 일어나는 표적, 기적은
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 사탄 마귀 짐승들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멘. 자, 계시록 11장 좀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자,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해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후 살아남은 우리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에 올라가죠. 그 아이가 하늘로 끌어올려지더라. 하르파죠. 휴거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 바로 6절에 그 여자가 예비처 가죠. 60배가 예비처로 가는데 바로 이 공간에 큰 시험과 핍박이 있었음을 15절에서 16절에 설명합니다. 그 여자가 뱀의 낫을 피하여, 뱀의 낫은 핍박이에요. 예비처로 갈 때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가 물에 떠내려 가도록 하는데 그 미혹이 얼마나 큰지 물이 큰 강물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60배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물을 삼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말씀으로 자기를 준비한 자고 그만큼 큰 시험을 이기고 예비처에 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자손들 17절에 보면 남은 자손들이 있죠. 30배들이 있는데 이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이스라엘 30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자 이방인 30배가 마지막으로 용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 30배들 남은 자손을 순교시키는 이 짐승은 바로 5절에 보면 42달 권세를 받은 자죠. 용이 죽었다 살아난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후 3년반 권세를 받습니다. 자, 이 짐승들은 60배들이 예비쳐가고 남은 이제 45일 공간에서 30배들을 시험해서 결국 그들도 순교하게 만듭니다. 30배 이 순교한 영혼들이 낙원에 가면 이제 전 3년 반과 환난을 감해 주신 후 3년 반 75일의 시간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알곡을 추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아모스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의 알곡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추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모든 알곡 추수는 끝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 이 시기에 있을 일 계속 말씀하셨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자,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에 있을 일들을 자,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자, 그리스도는 계시록 11장 11절 보세요. 11, 12절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까지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림처럼 그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이 시대에 휴거를 외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밀 휴거 비밀이 오신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60배들이 용납할 6개월 동안 잠시 소활성에 있다가 예비처로 가기까지 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약속을 믿고 있으면 자,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다 했죠. 용납할이 시작되면 용납할은 6개월입니다.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갈라놨듯이 용납할이 시작되면 100배들이 60배들을 데려다 소활성에 숨겨주고 예를 들어서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준 것처럼 그렇게 소활성에 숨겨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은 사명을 마치죠. 12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때에 이곳저곳에서 순교했듯이 100배들은 순교합니다.
그리고 60배들은 이 7나팔 30일 공간까지 견디고 이긴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이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6장, 자, 은혜시대 때죠. 창세기 6장은 은혜시대 때의 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7장, 8장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 환란의 모습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자,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 자, 소돔성에 불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롯과 두 딸이 자, 그 성에서 나와서 소알성에 들어가는 것은 자, 이들은 믿음의 60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배,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이들은 6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0배가 환란이 시작되면 육나팔에서 소알성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60배, 롯과 두 딸이죠. 이들이 산으로 가는데 반드시 소알성을 들려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직접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은 반드시 소알성을 들려서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소돔성에서 시험 받을 때 롯의 처가 떨어졌고 롯의 두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봅니다. 자, 소알성에 있을 때 이를 재설명하는데 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므로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의 사람들도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가면 자, 알곡 추수는 다 끝나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은 보좌로 가는 자들 100배들이고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60배들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땅으로 내쫓겨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자, 구원받은 이방인 60배들도 소알성에서 핍박을 받다가 예비처로 갔는데 그 소알성의 핍박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육의 소욕을 죽이셔야 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우상숭배 그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탐심이 우상숭배임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날 환난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정과 욕심을 또 탐심을 미리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자, 이 남아있는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죠. 이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났어요. 등은 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거듭나야 되는데 두 가지로 거듭나죠. 물과 성령입니다. 말씀으로도 다시 한번 나셔야 되고 주의 성령으로 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말씀과 떡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때를 준비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졸며 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겨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 이런 자들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자는 환난 안에서는 더 당연히 흔들리겠죠.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장성해지셔야 돼요. 의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젖먹는 신앙으로 있으면 그날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들 보세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저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배와 아버지 금을 버렸습니다. 즉시로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처가 있었죠.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교 가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서 이거를 쫓아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얼마나 큰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백배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님 앞에서 과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발견하고서는 그 이후부터는 아주 단호한 면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배, 아버지, 금을 아내마저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자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거는 날 흔들리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미혹이구나. 주의 말씀인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뭔가 영적으로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게 되죠. 그들은 사탄의 전략을 분별해냅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날 흔들어보는 조교는 어디 있어요? 날 흔들어주는 영적인 조교는 여러분 집에 있어요.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흔들어놔야 도망도 못 가요. 가까이 있는 자가 막 흔들어줘야 영이 늘 깨어 있습니다. 늘 우리 삶이 평안하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단련하는 훈련시키는 그들이 있죠. 여러분 삶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집에 갈 때 통닭 한 마리씩 사가세요. 나를 사람 만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통닭 하나씩 사가세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60배들이 그 여자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예비처죠. 근데 큰 독수리의 날개죠. 성령님입니다. 독수리는 성령이시고 날개는 권세고, 큰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가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 60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도망하라 했던 자들, 걸어서 가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60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000년 동안 살 것을 양육받기 위해서 예비처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을 낳은 이방인 두 중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핍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뱀의 특징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뱀은 지혜입니다. 지혜. 강교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혀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말하는 존재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래서 진짜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짜처럼 말해요. 자기 자신도 속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진리를 명확히 취하지 않은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나무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생명나무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선악과의 종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데 물을 토한다는 것은 갑자기 막 홍수가 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변질된 말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도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음녀의 조종을 받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 소활성에 숨어 있을 때도 괜찮으니 나오라. 자, 예수님은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자, 옷을 가지러도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미혹하는 말들이 다 뱀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을 토해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고 근데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믿음에 파산하게 합니다. 근데 16절에 땅이 그 여자를 돕죠.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에 보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셨듯이 그런 시험과 미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도와줍니다. 자, 이때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붙드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으면 전 3년 반 동안 하는 일은 자,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시험하고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100배 증인들이 자, 순교하고 부활합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 30일 공간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다시 소활성에 가서 60배들을 유혹하는데 이들이 끝까지 그 뱀의 물,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토해내도 미혹을 받지 않고 예비처로 들어가니까 이제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남은 45일 공간에 생명이 있는 남은 자손 30배들을 찾아가서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것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죠. 이제 돌아갑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가는데 바로 이 시간에 60배들이 예비쳐 가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분노합니다. 엄청 분노해서 생명 있는 자들을 찾아가요. 생명 없는 자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손 중에 생명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0배와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 30배 이들에게 찾아가는데 자,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직 자, 하나님이 알곡 추수할 때 100배, 60배는 다 이미 추수가 끝났는데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데 용이 분노하며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아직도 육에 속한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겁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들은 자, 산상수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근데 믿음이 어리고 미숙한 자들이죠.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던 자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비, 창수, 바람은 환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의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는 이 자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왔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이들은 늦게 깨닫고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이거나 혹은 성경을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안 만큼,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만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시간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 시간까지 전 3년 반이 끝난 이 시간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반석 위에 터를 세운 자들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위에 반석 위에 터를 세운 자,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올라가고 예비처로 가고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생명은 있죠. 그래도 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기는 자가 있고 떨어져서 믿음에서 파산해서 셋째 화를 당하는 자가 있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은 예,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하는 일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3년반은 뱀 시대죠. 후 3년반은 용 시대입니다. 전 3년반은 뱀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이 심하고 성도를 내어줘서 누가 생명이 있는가 알곡 중심으로 왔다면 이제 반대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죠.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가지고서만 이 짐승이 누구인가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다니엘서 2장 또 5장 8장 그리고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 짐승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켰을 때 출애굽이에요. 애굽도 세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도 세상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없이 그냥 율법 안에 있고자 했던 것도 여러분 세상인 거예요. 아멘. 초등학문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이 없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도 없이 그냥 복음만 해서 그냥 복음만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에 있는 것도 여러분 세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때가 되었음에도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세상이 천지를 분간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씀에다가 다 그 시대적인 분별함을 알 수 있도록 넣어줬는데 그냥 하루하루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다가 율법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렸던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당신이시니까? 그 선지자가 당신이시니까? 우리 이곳에서는 그 여자가 원했던 건 예배죠.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망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시고 찾아갔고 니고데모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은 해요 복음이기 때문에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도 세상에 있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짐승은 세상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그 심판이 끝나고 창세기 9장에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이방인 구원받고 돌아오면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족보로 기록해놨어요. 2000년의 역사가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까지 해서 6000년의 역사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놨는데 그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쌓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같아지려고 다시 한번 반역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옴을 설명하는데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세상강을 건너서 구원받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아도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옛 이름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요. 그들은 인류가 흩어짐을 막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는데 이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고자 건설한 그 성에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한 짐승, 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사람들이 부르는 적그리스도, 여러분 특별하게 생겼습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막 머리가 뿔 달렸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특별하게 생기거나 신기한 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용이죠. 사탄, 마귀가 들어간 강력한 정치 지도자인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쉽게 말하면 그 영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오나팔에서 살펴봤지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열게 하시죠. 모든 무저갱에 있던 황충들이 귀신들이 다 풀려납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겉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배후엔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혼들이었지만 사람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흙을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다닐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전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몸은 심령은 우상의 전인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7귀신이 나갔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거할 것을 찾지 못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 하우스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충만함을 받는 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애굽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혼은 광야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우리의 혼이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육신에 치우치든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든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보세요. 지나간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기도원으로 쫓아갔죠. 그때는 말씀을 잘 몰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슨 몸이 아프거나 귀신 들거나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서 치료를 받고 막 하나님께 구하여 했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아파도 의지할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각 병원부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으로 하나님보다 의지할 곳이 더 많아진 시대예요. 바로 사탄이 일하기 좋은 시대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가고. 자, 짐승이 누군가? 짐승이라는 것은요,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돋아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의 눈,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이 뜻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종기에 처하고 종기한 자지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로 사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릴 왕입니다. 그래서 8머리를 생각하면 8머리 10뿔이 나올 때가 있고 7머리 10뿔이 나올 때가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8머리죠. 현재 러시아가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G7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한 나라가 채워질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원하는가? 바로 그가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줘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아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양들을 대적하고 잡아먹는 짐승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나뉘죠. 어떤 사람은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트럼프만이 대통령이 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 미국을 위했습니다. 그죠? 미국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상 그는 영을 죽이는 자였어요. 겉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상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킨 것도 없고 그죠? 선거 공약 지킨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했죠.
나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9개월 만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다. 그것은 바로 백신을 승인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나라에 공급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마지막 때 세워지는 적그리스는 육을 채워줍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리고 그 대신에 영을 죽입니다. 영을 죽이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짐승이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그 표를 받는 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 자,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팔죠. 계시록 18장에 음녀가 상품을 팝니다. 그런 것들을 줘요.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결국 영을 죽이죠. 계시록 18장 13절에 그 음녀의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 다 들어갑니다. 계시록 18장 13절, 음녀의 상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는가. 자, 흉년의 때에 경제를 잡습니다. 전 3년 반은 7년 기근이 시작되고 경제를 잡는데, 영혼이 탐하던 그 과일을 주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 그 사람들의 영이 죽습니다. 성령이 떠나시죠. 자, 18장 23절 보겠습니다. 18장 23절. 자,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성도들이에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복술은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술은 파마키아입니다. 약병, 약물,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술, 주술은 다 이겁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말을 하죠. 결국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손에 받게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의 표를 손에 받게 하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드, 팔 전체를 가리킵니다. 팔 전체에, 이게 요드예요, 요드. 이 팔 전체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제가 마지막 때 소식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뭐 좀 이렇게 많이 봐주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소식을 전하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은 그냥 조금만 전하겠습니다. 조금만. 너무나 전할 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카톡이 오는 게 200개, 300개가 와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그것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해요. 그래서 조금만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자, 2월 24일에, 자, 24년입니다. 저번 달 24일에, 자,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상으로 메노라를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헤리티지 재단에 마라라고에 있는 이스라엘 헤리티지 재단은 마라라고에 있는 그를 방문해서 그를 평화의 왕자로 불렀습니다. 트럼프를 평화의 왕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고위 지도자들은 그를 평화의 왕자로 메시아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트럼프에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메시아라는 칭호를 저번 달 2월 24일에 줬습니다. 또 23년 10월 28일 공화당 유대인 연합에 가서는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나는 하마스를 말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트럼프를 적그리스의 모델로 삼아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그때 아브라함 협정 맺어졌을 때 아브라함 협정의 기념주와 그 코인에 보면 트럼프를 고레스 왕으로 똑같이 표현해서 그가 행할 일을 동전 앞면과 뒷면 이사야 말씀을 넣어서 그것을 발행했죠. 자, 지금 유럽연합 EU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아이디를 열방에 주고자 합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우리도 가기를 원해요. 모든 열방이 가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는 뭐하고 있습니까? 모든 땅, 모든 토지를 다 사들이고 식량난을 일으키고 각처에 지금 그가 말했던 유전자 변형 보기를 풀어놓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나라 그 소나 돼지나 이런 데 지금 백신을 다 놓고 있는데 지금은 채소에 백신이 들어가도록 백신이 다 채소가 머금고 있어서 그 채소를 먹는 자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열방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백신을 주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보니까 지금 월 60만 원에 인간 아나운서가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10년 내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병기가 등장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AI에게 목표를 정해주면 그 해결책으로 인간에게 나쁜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를 막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아야 되겠느냐? AI에게 지시하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을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AI에게 있다. 그가 그것을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군의 영광급 장교가 지금 뭐라 했냐면 2030년에는 AI 로봇 군인이 미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거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총리 트루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트루도가 기독교를 금지시키려고 그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C-367이라는 법안을 변경해서 증오 또는 반유대주의 조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간주할 경우 성경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신앙에 기반한 의견을 표현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안을 이번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한 가상훈련을 시작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시작한다고 그래요. 식량 위기에 대한 가상훈련. 그리고 그들이 식량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서 식량난을 일으키려 하죠.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는 요셉의 환란입니다. 7년 기근, 7년 풍년의 때가 오는데, 빌 게이츠, 그들의 무서운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식량난인데, 곧 농장이 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식량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24년 이번 달이죠. 3월 2일 날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잡지 보셨나요?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그들의 계획이죠.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 잡지를 통해서 다 내보내는데, 풍선에 달린 소가 있습니다. 소가 풍선에 매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게 매달린 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화재가 일어나서 소 17만 5천 마리가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발표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각 나라가 식량 위기를 느끼고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그 뉴스를 보니까 전북 지역이요, 올해 쌀 생산량을 오히려 2만 4,400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이제 땅을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논에다가 벼를 심으면 땅을 임대를 안 해줍니다. 지금 다른 밭작물을 심겠다고 그러면 해줘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하나로 가는 것이고, WHO, 뱀이 휘감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단체 WHO는 인간 조류독감 전염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고, 필요하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조업체와 지금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게 내년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은 지금 45분 도시를 시행하고 있죠. 그들은 신용 점수가 낮으면 어디를 못 갑니다. 요즘은 엄청 더 심해졌어요. 농민들을 시골에서 쫓아내서 고층 아파트에 다 그냥 몰아넣습니다. 강제적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15분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세상의 소식들을 전하고자 하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하죠. 이미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미혹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표를 받아야만, 그것을 맞아야만 할 수 있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올해 76년이래요.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진 지 76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가 몇 년인지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영을 죽이는 자죠.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신령한 말씀을 주는 자들은요, 오히려 육은 죽입니다. 육은 갈수록 죽이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을 잡아먹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죠. 예, 하늘의 새, 각종 들짐승, 땅에 기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 부정한 것들을 가서 잡아먹어라. 고넬료야, 베드로야, 가서 잡아먹어라.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뜻 하지 말고 가서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 짐승들, 그 영혼들,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잡아먹죠. 그들에게 생명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환란 때에는 거꾸로입니다. 은혜 시대가 마치고 복음이 마치면 이제 짐승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잡아먹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속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을 화가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7년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들은 짐승의 편은 다른 게 아니죠. 매매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해서 지금 중국은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중국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매매하는 것으로 모든 영혼을 잡습니다. 잡아먹어요. 요셉의 때에 2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와서 자기 몸, 자기 토지, 자기 모든 돈을 주고 양식을 바꾸어 가죠. 그 시스템이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또 후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설명합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고 살아남은 우리는 그때에 휴거에서 올라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배교가 일어나죠.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한 왕 멸망의 아들이 뽑히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순서를 따라 오십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 것은 반드시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누가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꿈을 꿨네, 환상을 봤네, 어젯밤에 꿈에 이렇게 휴거가 되는 꿈을 꿨네, 이런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도를 배반하는,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먼저 사역자들이 배도의 영에 빠지죠. 하나님을 우상과 짝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WCC, WLI, ACCK 완전히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맵니다. 믿지 않는 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과 멍에를 메고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있죠. 빛과 어둠이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상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했는데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금 유튜브를 봤더니 지금 4가지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 프로가 있다며요. 불교, 기독교, 또 카톨릭, 4가지 종교 프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프로가 있다는데 거기 나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4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건 말이나 됩니까? 우상 숭배자들, 불교 지도자, 가톨릭 지도자, 또 다른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들과 함께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주문 땡땡땡거리고 여기서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보기 좋다. 그래 종교가 저래야 돼. 저렇게 평화주의자라고 그들은 말하겠지만 이런 배도자에게 무슨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이 떠나시죠. 그러므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의식화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예배를 드려도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탄식이 나고 내 영혼의 생명에 기쁨이 없죠. 지도자들이 오히려 갈수록 모이기를 피합니다. 화상으로 드려라, 집에서 드려라. 오히려 지도자들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시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께 죄송해요.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도 채워지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진리도 없고 불법도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AI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성도를 이 강대상에 세워놓고 다가올 AI 시대에 그 시대를 교회가 반영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죠. 교회는 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성령이 교회에 운행하시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적셔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교회가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패하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름은 다 말할 수 없고 동순의 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동순의 교회. 그 동순의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들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무엇을 대적합니까? 진리를 대적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미혹되지 말 것은요. 반드시 이 멸망의 아들, 이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을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일 삼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적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는 겁니다. 자, 한일회가 이제 좀만 하고 마치겠는데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시대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장차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7년의 평화협정 조약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미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 규슈너가 움직였습니다. 교황도 움직였습니다. 교황은 종교를 통합하고 다녔고 이슬람권이고 불교니 다니면서 이미 종교를 다 통합하고 다녔고 트럼프의 사위 규슈너가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졌지만 이것은 아직 팔레스타인과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협정은 아닙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짐승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 성전, 삼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고 몇 개월이면 그 성전을 다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죠,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6월절 전날입니다. 2000년 만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 4마리가 있어요. 2000년 만에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그것을 잡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 유전자를 통해서 선별해놓은, 뽑아놓은 그 아론의 자손들이 있죠.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음 달에 치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면은 즉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삼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면 날마다 그곳에서 짐승제사 이루어지죠. 짐승제사,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셋째, 그때 율법성전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원문에 보면 구역질라는 뜻이에요. 가증한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질라는 가증한 우상이 그곳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자, 그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영이 들어간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어야 7년 환란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율법 백성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나팔절에 풀어주죠.
그러면 대속죄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전3년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인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알곡을 이때까지 다 추수하는 겁니다. 바로 1260일에 보좌로 가는 이 장자들이 다 추수되는데 예수님께서 75일 동안 이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인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바로 7년 동안 평화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쟁은 없습니다.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전 3년 반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고 75일 공간까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다시 서죠.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즉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마칠 때까지 진노가,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황폐하는 자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 펴받는 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알곡을 추수하고 계시록 16장에 들어가면 바로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첫 번째 이제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머리는 7인데 뿔은 10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7머리 10뿔인데, 자, 8머리 중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나오고 완전히 망했다가 음녀의 도움으로 일어선 나라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세워집니다. 트럼프도 가만히 보면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고향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유럽입니다. 유럽.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성경은 그걸 감춰놨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카톨릭 나라에서 나옵니다. 영국이나 이태리, 유럽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뿔이 10이요. 자, 10은 많은 수, 완전수죠. 그 많은 나라들이 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 대업을 세우듯이 완전히 똘똘 하나로 뭉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는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영적으로 보면은 큰 붉은 용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가 이제 세워져서 하는 짓은 짐승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큰 붉은 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정치 지도자가 그 여러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는 생명으로 가는 자들의 영혼을 잡아먹을 사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때에는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쓰임받았고 헤롯도 쓰임받았고, 쓰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초자연적인 치유와 사역들을 하셨듯이, 자, 사탄이, 악령이 들어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일할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약에 보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온 천사들을 봤죠.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구원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노아 때도 보세요. 노아 때도 인간보다 우월한 영적인 존재들이 내려와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자,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에녹서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 그 중에 몇이 내려와서 뭐를 가리켜요? 주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술, 주술을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약초, 약불이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유전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유전자를 변형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는 두 가닥이죠.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을 합하면 하나에 7만 2천이에요. 두 가닥을 합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14만 4천. 하나가 유전자를 변형해서
이 시대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666이 되는 거예요. 숫자 수비학으로 풀어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노아의 홍수 후에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가 열렸는데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시대에 바벨탑을 쌓죠. 종말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방이 다 하나 됩니다. 하나 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열왕은 전 세계 정치 지도자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에 세워진 자입니다. 자,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 자, 권세는요, 어떤 권세냐면, 7째 이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나팔이 부러지면 비가 그칩니다. 7년 기근이 시작돼요. 흉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들이 가진 권세는 무역입니다. 경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짐승의 표 안에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열왕은 지금 EU처럼 유럽인 공동체가 무역과 경제로 끌고 가는데, 지금은 8머리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뽑히면 7머리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자기를 가리켜 신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열불 유럽 공동체가 경제로 확실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몇 년 전부터 시작됐죠? 몇 년 전부터 아주 드러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겁니다. 예, 식량난이 부족해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짐승의 패를 받게 하고 결국 우사에게 요셉의 때처럼 경배케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 뽑히면 전 3년 반 들어가는 시점이고, 자, 평화협정, 율법성전, 음령한 지명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순서대로 등장하고, 자, 그러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음료를 죽이고 날개를 일어서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집니다. 예, 말씀 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예,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습니다. 열 면류관. 자, 7년 기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기에 완전한 면류관은 무역입니다. 무역이 그들의 권세예요. 경제가 권세예요. 면류관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된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 참남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지도자들이고, 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합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신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하나씩 이제 설명하는데,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요. 자, 짐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또 여러분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세요. 성경만 가지고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천지를 분별하듯이 지금 이유에서 뭐에서 무엇을 하는가, 또 그리고 어디죠?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며 그곳에서 무엇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지금이 준비할 때구나. 여러분, 이것을 성령께 확증받으세요. 확실히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확증을 받으셔서,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마지막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을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혹하는 짐승들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